주중에 러시아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났습니다. 푸틴은 오랜 친구가 낫다고 하면서 김정은을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고, 김정은은 그 러시아 정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를 무조건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제재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분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다 절실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필요한 탄약과 폭탄을 북한으로부터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김정은은 위성이나 핵잠수함 기술과 식량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온 생각이 가 있습니다. 두 정상이 웃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공연도 같이 보지만 온 마음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습니다. 어느 신혼 부부가 결혼 초기부터 5년짜리 적금을 붓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먹을 것이나 입는 것이나 모든 걸 절약하면서 열심히 저축합니다. 아내는 적금을 타면 지금 있는 전세금과 합쳐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타고 있는 중고 자동차를 중형 새 차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어느 아파트로 이사할까요? 이렇게 묻자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이사는 무슨 이사야? 새 차로 바꿔야지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한 집에서 모든 걸 함께 해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에서 노중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의 도중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출세와 영광만 꿈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동상이몽이죠. 마가복음을 몇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특징은 비슷한 패턴이 3번 반복이 되는데 어떤 패턴인가 하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제자들은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 예수께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패턴이 3번 반복이 되는데 이미 살펴본 첫 번째 패턴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패턴이 끝나고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패턴이 시작이 됩니다. 이 두 번째 패턴의 시작도 예수님이 사람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자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다투는 것으로 반응을 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눈을 뽑아야 되고 손발을 잘라야 되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번째 패턴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비슷해요. 제자들은 예수께 3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동상이몽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우리 생각에 빠져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상이몽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이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여기 그곳을 떠나 하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다볼산 위에서 이제 이게 겨냥되시고 산 아래 내려와서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리는 아이를 이제 고친 그곳을 이제 말합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데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갈릴리를 지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갈릴리로 지나시는데 사람들의 눈이 뜨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도 가르치지도 않고 또 기적도 행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31절 앞에 보면 이 가르친다는 말이 나오고 끝에 보면 말씀하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르치심을 두 번 반복하면서 이 가르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친다는 시제를 보면 미완료 이제 시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한두 번 가르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이제 넘겨져서 하는 이제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주어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은 30냥을 받고 대제사장에 예수님을 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빌라도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을 넘겨준 그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준 진정한 주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 상반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음에 이제 넘겨주신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의 그 선한 목자 비유에 보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면서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으신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에 넘겨지시고 스스로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기적도 행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이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슬픔과 기쁨, 또 죽음과 부활, 십자가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겉은 고통이지만 속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현재는 고난이지만 나중에는 영광인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진리죠. 참되고 영원합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 그냥 이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이 더 많아요. 고난이지만 영광이 함께, 죽음이지만 생명이 가득하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이제 듣는 것인데 이 첫 번째로 들었을 때와 차이점이 뭔가 하면 필연성이 더 강조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반드시 넘겨져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들으면서 이것은 바뀌지 않은 현실이구나 하는 걸 더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원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모를 때는 질문을 잘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무슨 뜻인지 질문을 했고, 또 손 씻는 문제에서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질문을 했어요. 또 예수님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왜 못 쫓아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이제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면서도 질문하지 않고 두려워만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막 반대했다가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잘하던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기를 이제 꺼리면서 이제 두려워하고만 있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회사의 상황을 묻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묻지 않는 이유는 도와줄 여력도 안 되고 또 도와준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날씨 이야기하고 사회 여러 사건 사고 이야기하다가 각자가 이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같은 거죠. 현실이고 실제적인 그 어려움이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도 현실 가운데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부딪히고 싶지 않고 피하고만 이제 싶은 거죠. 중요하지 않고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처럼 반응하지 않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게 되고 그러면 자기들은 장관이나 고위직 관리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막 이제 다투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관이 될 텐데 순서를 지금 미리 이제 정하기 위해서 지금 막 이제 가면서 이제 다퉜던 거죠.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출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의 온 마음이 이 온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다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럽고 부정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왜 자꾸 죽는다고? 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고난당한다고? 그러니까 막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듣고 싶지 이제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답니다. 내 발에 등 뿌리고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나의 능력과 기쁨과 구원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꿀송이처럼 달고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졸음만 오고 태클을 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런 차이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거나 욕심에 빠져 있으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이해도 안 되고 부담이 됩니다. 졸음만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듣고 읽는 말씀이 꿀송처럼 달고 힘과 기쁨과 은혜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이 염려가 가득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진정으로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이제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33절, 3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 가운데 서열 다툼이 촉발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세 제자들로 인해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본 세 제자들은 나머지 9명의 이 제자들과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못한 걸 봤다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 뭘 봤는데 예수님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대단한 엄청난 것을 봤다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 세 사람은 특별하다. 서열 1, 2, 3위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은근히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서로 토론하다고 했는데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말다툼하는 것이고 말로 거칠게 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다툼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순위 결정 싸움입니다. 12 제자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죠?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위직 자리를 앞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세상의 어떤 출세와 성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부들이고 배우지 못 이런 생각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서로 막 다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죠. 교만이고 지금 허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가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 당하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들은 출세와 영화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잘 되어야 된다고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일요일날 놀러 가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공부를 다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가정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잠잠해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 질문하면 잘하는 편이에요. 대답을 잘하는 편이에요. 특히 베드로는 막 틀린 대답도 막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잠잠해요. 이 말이 없어요. 그 이유는 길에 오면서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툰 게 잘못이라 이게 그걸 이제 느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오면서 무엇을 다투는지 다 아시지만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스스로 그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후에 제자들에게 정식으로 이제 가르치셔요.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왜 첫째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야단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요. 첫째가 되려고 한다고 그걸 원한다고 좋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걸 말씀합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앞세워야 돼요. 자기의 대단함을 자랑해야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도록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의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같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고, 또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 또 야고보서 4장 6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십니다. 신구약 어디를 보나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모범을 먼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범을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을 비천하게 낮추신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하게 되신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첫째가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강하게 보여야 되고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제 공격하는데 방어도 잘 못하고 청소나 허드렛 일 그런 일만 주로 하고 그러면 원래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무시를 해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 실력이 없으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이제 저러지 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취급을 이제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말하면 그런 사람은 낙인을 찍고 불이익을 이제 당하게 돼요. 나는 솔직하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서 이제 막 흉을 보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그냥 탁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해서라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광고를 해야 돼요. 나중에 들통이 나더라도 막 얼마나 내가 대단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이렇게 첫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려면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기가 순서상 가장 낫다고 이렇게 여기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받으려고 하기보다 주려고 하고 자랑하기보다 겸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순위가 가장 낮아져 버려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순위는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상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좀처럼 굽신굽신거리고 청소하고 심부름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순위에 있고 섬기는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일을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또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등감이나 비굴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비참하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으로 이제 하는 경우에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런 열등감 때문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가장 낮은 이렇게 자리에 두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가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권위와 리더십과 존귀함을 가졌습니다. 절대로 비참하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고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절대로 비참하지 않아요. 절대로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존중받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도 노력 안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예를 이제 들고 계십니다. 36절, 3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즘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학부모 민원과 항의에 시달린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어서 계속 자살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 처벌법은 가정폭력 때문에 생긴 것인데 학교까지 지나치게 확대 적용이 되면서 교사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만 해도 이 어린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태어난 아기에게 장애가 있거나 딸이면 부모가 버리기도 했어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예를 이제 들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는데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 왕이 보낸 사신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이제 왕의 사신을 영접한 것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 당시 가장 힘이 없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그 예수님을 대하듯이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유명한 그 마가복음 주석을 쓴 스트라우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 신학 교수들이 모이는 이제 학회에 이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교수들과 학자들과 목사들이 이제 모였기 때문에 이 각 사람들이 명찰을 이제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힐끗힐끗 이제 명찰을 보면서 유명한 교수나 목사인 경우는 먼저 가서 아는 체하고 대화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피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함이나 그 유명도에 따라서 대하는 거죠. 이 야고보서에 보면 귀에 비싼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지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바닥에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대부분 이제 세상에서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가장 낮은 지위고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 어린 나이들이었다면 오늘날은 노숙자나 독거노인이나
또 여러 어떤 중독자에 빠진 사람들이나 운동고립 청년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낮고 비천하고 쇠된 사람을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의 제자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검증이 되는가 하면 직분이나 신앙 경력이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람을 존중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근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든 사람의 끝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자기가 제일 끝이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기 때문에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이 끝이고 모든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서 가장 낮고 약한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대하니까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살벌해지고 절망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아동학대 문제나 교권 회복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전문가들이 이제 법을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제자다움으로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가장 비천한 자를 영접하는 것에 이런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이때 그 초창기 1세기 2세기 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주로 여자들, 노예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 로마 사회에서 아웃사이더, 마이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의 끝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마이너들, 이 참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턱에서 로마가 바뀌었어요. 로마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비교해 보면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의 메이저 다 얻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에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자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자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 로마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복음화시켰는데 지금은 훨씬 더 믿는 자들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가 더 어둡고 절망적이 돼가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뭐 다른 일 안 해도 변화가 있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로 가면서 동상이몽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면 이제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